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기념물과 이름, 야드 와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했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거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주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뜻을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면 우리의 주의를 지키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다시 말해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그 구원, 그 부활을 맛보여 주셨기에 그것으로 더 확실히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 하나님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마른 나무가 되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반복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들. 보자, 마른 나무,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로 취급되는 자. 근데 앞에서 보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서는 여호와께 연합된 보자라고 말씀을 하고는 이걸 이제 4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며 언약을 굳게 붙드는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맞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2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든 악을 거치는 자라고 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곧 모든 악을 거치는 자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4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죠. 모든 악을 거치는 게 안식일을 지켜서 모든 악을 거치는 게 곧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악을 거치는 건 그건 뭐예요? 모든 악을 거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택하면 그게 악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밖은 다 악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절 19절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이 선악 개념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뭐 지혜로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정해놓은 이런 선악 개념들, 이런 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진짜 선악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진짜 선을 배우는 과정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 선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선을 잘 배워서 그 선에 이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선을 잘 배워서 그 선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진짜인 거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선.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선. 믿음을 잘 배워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걸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배워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의 선악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선하게 여기고 세상에 악하게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혼란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선악으로 분류하죠. 그러잖아요. 이기는 게 선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된다고 그러고, 이게 그게 선한 거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우리가 만드는 이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런 개념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진짜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 그게 모든 거잖아요. 모든 거, 그야말로 파스는 그야말로 모든 거예요. 만물, 모든 존재, 모든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짜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진짜 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시켜서 우리로 끌고 가십니다. 당신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당신 백성들에게는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당신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반드시 그 모든 세상에 겪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바로 이리로, 반드시 이리로 믿음을 잘 배워서 영생에 이르는 이리로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성령에 잘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니까 하나님께 성령께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 성령께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성령께 잘 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게 하시는데 그 일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는데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게 하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다. 여기에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이 섬김과 사랑과 존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일하도록 끌고 하신 거예요. 매일. 이 4절 6절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4절은 이제 보좌에게 하는 말이고 6절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 대표로 쓰고 있는 거니까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4절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언약을 굳게 붙드는 것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6절에서는 그 사이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이 정확히 번역하면 그런 뜻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원래 여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할 때 이 단어들, 동사들은 다 앞에 목적 전치사가 붙어있는 단어들이에요. 다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6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있기 위해 하나님과 연합된 자 곧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택하며 라는 말을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 6절은요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며 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 그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분을 높이며 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된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삶을 살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온전한 믿음,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절 6절 말씀이라고.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는 걸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세 가지. 이게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 샤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라트라는 말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샤라트.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성전 일을 하잖아요.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섬김. 제사장의 섬김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르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고 나온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섬김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일. 이게 핵심이죠, 제사장의 섬김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에 바치면 제사의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그리고 이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 사해주는 일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누가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일을 지금.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받아서 제물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백성이 죄를 사해주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건데, 근데 신약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뭘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누구의 죄를 사든지 그러면 제가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죄를 사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그걸 받아들인 자는 제가 사해질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제가 그대로 있으리라. 멸망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 구약에서 이 제사장의 섬김, 제사장의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섬김은 곧 복음 전하는 일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제사장 섬김의 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뭐예요, 이게? 구약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제사잖아요, 제사.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곳. 다 성전 가서 제물 들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 제사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로. 이 예배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면 제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와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을 깨닫고서 죄 사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그가 높아지고 그가 영광받고 그가 드러나고 그가 잘되고 잘되길 바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잘되길 바라는 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잘되는 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풍성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십자가와의 부활의 복음 전도예요. 내가 듣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곳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장 하나님이 잘
잘 되시는 거예요. 잘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가.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진짜 복음 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게 진짜 복음 전도예요. 응?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도 그러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오히려 감사하다.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다툼으로 전하든 온유함으로 전하든 자기는 사랑으로 전하지만 다툼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다툼으로 전하는 그 자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저주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고린도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저주인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뭘 하든 간에 뭐 복음을 전하든 봉사를 하든 섬김을 열심히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고 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뭐라는 거야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섬겨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요. 내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상받기 위해서, 총동원주의 같은 거 남의 교회들을 빼앗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아. 거기 가면 구원받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상받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복음 전도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뭐예요? 그게 그것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곧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살아. 사랑하니까 서로 종이 되라. 이 얘기야. 사랑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면 다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아니 그게 진짜 사랑이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뭐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랑과 종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섬김과 사랑과 종됨.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 그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자,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이 섬김과 사랑과 이 종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잘 살게 되고, 주님을 높인 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잘 행하게 되고, 또 이 삶을 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의 이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 말씀에 굳게 서는 자, 약속에 굳게 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름으로 끌고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성령께 잘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 잘 인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창조되심을, 그리스도의 생명되심을, 부활되심을 세상에 잘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잘 증거하는 자가 말씀에 굳게 서서, 약속에 굳게 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영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세상에서 나를 높이며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죽은 자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이렇게 깨우쳐주고 다시 한번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상에 살아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같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자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걸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배우는 건요, 가르칠 때 진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실제로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내 기억에, 우리가 내가 뭔가를 내 속에 제대로 확실하게 이렇게 가지려면 그걸 남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알고 그분이 내 생명 되심을 알고 그분을 높이는 자라면 이제 이걸 다른 사람이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에서 굳게 서는 것을 자신이 느낍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걸 느껴요. 말씀에 대해 굳게 서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말씀에 굳게 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 내가 네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 다 새 예루살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곳에서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비, 더 나은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자들에게. 하나님께 연합된 고자들에게 주신다. 그럼 이 고자와 대조되는 이 아들과 딸이 누굴까요? 아들과 딸. 고자가 아닌 자들, 정상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 아들과 딸,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세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과 딸. 세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레미야서 8장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그러니까 아들,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이 도우시잖아.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기억하는 나라가 됩니다. 온 열방에 아주 깊은 인상을 심기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죠.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들이 받은 기념비와 이름비.
여기 기념비라는 이 단어가 기념물, 기념비 같은 말인데 야드예요, 야드. 야드란 말은 원래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쓴다고 했죠. 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손, 능력 이런 의미를 잘 쓰는 단어들이 야드는. 이게 이름이라는 단어와 같이 쓸 때는 이 의미가 손의 작품.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기념물, 그런 기념비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뜻으로 쓰인 성경을 후대에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있었더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이제 아들 자식이 없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여기 말하는 압살롬의 기념비 할 때 기념비가 같은 단어예요, 야드. 근데 그 기념비를 왜 썼다고 그래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를 기억해줄 자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게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소중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념물, 기념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은 뭐예요, 항상? 다른 것들과 구별해서 일컫는 호칭을 얘기하는 거라서,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이 기념물과 이름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중히 하도록, 소중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만든 작품. 이게 기념비와 이름. 사람들이 소중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다른 것들과 구별해서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기념비예요. 이게 야드가 기념비고, 그리고 이름이 쉔입니다. 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보면 그 유대인 대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대학살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와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드 와셈. 와는 이제 발음이 마도 되고 와도 돼서 야드 와셈이라고도 하고 야드 와셈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V 발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V 발음이기 때문에 와도 되고 와도 되는데 그게 기념비와 이런 뜻이에요. 야드 와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념할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기억한 사람들이 열방이 온 세상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가장 소중한 기념비가 뭐겠어요?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너무나 아픈 기억이지만 온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요 1945년 45년이니까 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2000년 전 나라 없이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그런 재난을 겪고서 그걸 딛고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게 유대인 대학살이에요. 그래서 그 기념관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야드와셈. 이 이사야서 56장 5절 이 말씀,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그 기념관의 이름으로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방이 기억하는
열방이 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 열방과 뚜렷이 구별되는 나라, 나라로 그렇게 기억되고 구별되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념비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의 이름이 됐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기억되고, 나는 열방들이 다 기억하고, 그리고 열방과 구별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때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강대국, 그 애국과 아수르와 그 바벨론 사이에서 그들을 이겨내면서 뚜렷한 존재로, 특이한 나라로 기억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 같은데, 하나님의 신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있는 신이 도와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더라. 절대 그들 이기지 못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그렇게 뚜렷이 기억되고 열방에서, 그리고 열방과 뚜렷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시대 이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로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민족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뚝 세우는 것도, 이게 세상에 볼 때 대단히 세상에 이상을 주는, 대단히 세상 모든 많은 나라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1000만도 안 되는 그 인구가 지금 세계의 경제, 세계의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주무르는, 정말 특이한 나라, 독특한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자기들 이렇게 정말 열방과 구별되고, 열방이 기억하고 열방과 구별되는 이런 나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잠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한 모형, 진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한 그림자로 주신 게 세상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스라엘, 그거 진짜 아니고,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아니라는,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연합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비와 이름이 뭘까요? 그게 아들, 딸에게 하나님 주신 기념비가 뭐였어요? 잠시 이 세상에서 기억되고, 잠시 세상에서 이 열방도가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게, 이게 잠시 이 세상에서의 기념비와 이름이라면, 이거와 다른, 이것보다 나은, 보다 낫다는 건, 비교는, 성경에서 비교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대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좋은 거지만 얘가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기념비와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된 부자들에게는. 그게 뭘까요? 영원히 기억되는 기념비, 영원히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름,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구별되는.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구별되는 이름. 이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밑에 그걸, 이 기념비와 이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이라고 얘기하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 영원히 세상과 구별돼요. 영원히 세상과 구별되는 이름을 주셔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총. 세상에서는 세상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응? 그거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 그 부활, 그 기업, 그 천국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된 자들, 당신과 연합된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고자라도, 뭐 누구라도 다 아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비와 이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54장 1절을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54장 1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기억나십니까? 홀로 있는 자가 누구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56장 4절 5절에서는 고자를 얘기하는 거고, 남편 있는 자는 아들, 딸을 얘기하는 거죠.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라는 이 말씀이 뭐라고 하죠? 더 많은 자식을 갖는다는 게 영생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죠. 영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생.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비교, 여기도 똑같이 비교를 얘기하는데 이 비교가 대조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사라와 그 하갈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복음이 낳는 자식, 자유와 영생, 율법이 낳는 자식, 이 종됨과 결국 영원한 멸망이라고 했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이와 비슷한 의미로 예수님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지금 수요예배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수요예배 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이 수요예배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눈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구겠어요? 아들, 딸인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에서 기록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좀 잘 나가는 자들, 이들이 먼저 된 자, 이들이 아들, 딸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 있잖아요. 이름이 좀 이렇게, 그래서 기념비도 채워주고 말이에요. 이름도 알리고,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먼저 된 자가 나도 되고, 나도 되고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의 품꾼의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침 10시에 포도 품꾼이 나와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이제 고용하는데, 새벽 6시에 나간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새벽 6시에 나간 사람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죠. 근데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이 또 포도원에 나와서 일을 한 1시간 일하고서 또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오전 6시에 나온 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때 앞에 대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잠깐 일하는 시간만 낸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당연히 이런 반응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드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 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품삯은 한 대는 하루 살 수 있는,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해줬는데, 내가 은혜로
오다스에 온 사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사는 이 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은혜를 베푸는 것만, 너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느냐, 나를 불의하다고 여기느냐, 너 수고를 가지고, 너 행위를 가지고, 너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의하다고 여기느냐, 너는 나중된 자가 됩니다. 너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얘기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나중된 자, 이 땅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멸세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만으로 굳게 붙던 자들, 이들은 영원한 먼저 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양고 신앙이고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붙드는 자, 이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먼저 된 자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수고로 이 은혜를 뭉개는 자는, 박살내는 자는 결국은 영원히 나중된 자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를 잘 배운 자, 은혜를 잘 배운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일을 열심히 잘 지키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택해서 해하고, 다 성령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성령께서 끌려다니는 삶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그걸 높이는 삶을 잘 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잘 흘려주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는 이 삶을 사는 자, 이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자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먼저 된 자, 영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 아름달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남편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자기 행위, 자기 수고를 자랑하고 그걸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 이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히 나중된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 있어요? 세상에 잠깐 기념비와 이름을 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서 영원토록 기념비와 영원토록 이름을 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다 혼자를 택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큰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잘 끌려가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0년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죠. 이것도 설교의 한 제목입니다. 원래 제가 여기서 나누고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하다가 원래 항상 저는 설교는 2포인트 설교인데 오늘 3포인트 설교하는 거여서 하여튼 나누겠습니다. 이걸 또 다음 주에 이것만 또 하기가 좀 그래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고 앞에 고작이 하는 얘기고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집, 내 기도의 집,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집. 예전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 53절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꽤 깁니다. 21에서 53절이면 거의 39절이 넘어요. 그런데 그 39절이 넘는 그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누구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이신 하나님을 들어주소서. 이게 다예요. 누구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이신 하나님을 들어주소서. 이 얘기하는 계속 반복적. 성전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오셨어요. 여러분, 성전 맞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성전이라면서요.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아 이 땅에, 성전 삼아 들어오셔서 사실은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거죠. 솔직히 너무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가 없어요. 성경이 잘 보면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서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제 아들을 섬기려고 막 음식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야 수고한다. 야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합니까? 오히려 핀잔만 주죠. 마르다에게. 그러면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두 손 놓고 있는 마리아만 칭찬하잖아. 응?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건 말씀만 집중해서 듣는 말이에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제 동생을 좀 혼내주세요. 아니 어떻게 언제 혼자만 이렇게 일하도록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혼내요? 아니 오히려 마르다를 그 언니를 혼내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만 족하다. 원래 그 원문은 그렇게 되잖아요. 한 가지만 족하다. 그걸 마리아는 택했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붙드는 거.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그럼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분주한 걸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시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신 거예요. 이 기도의 집에서 내가 나와 연합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은혜를 굳게 붙들어 나와 연합된 이방인들 내가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집에서 누리는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는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기쁘게 하리라 하놓고 그 밑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7절 후반절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산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재산을 받아들이니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희생 제물을 기꺼이 받아주겠다. 이게 기도 응답. 구약의 기도는요, 구약에서의 기도는 다 제사입니다. 하나님에 나오는 건 다 제사인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 주약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죠. 다 뭐로 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의 제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항상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항상 제사는 뭐예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이 제물,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불태우고 희생제물로 바치지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근데 이걸 받아준다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고 이건 우리를 구원한다.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들의 축복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요, 제사는커녕 성전 출입도 안 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속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에 응답 받는 자들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는 자들이 됐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소서 이브라텐 저소서 앞에 붙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에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뭐예요? 온 열방이 만민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야. 온 열방에서 나에게 나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왜 또 모으신다는 거예요. 또 모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집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리게 될 것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으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온 열방이 그 열방이 누굽니까? 아무나에 모두에 아니죠. 하나님께 연합된 아무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언약을 굳게 붙드는 아무나 그렇죠? 이걸 신약으로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신약에서 한마디로 이걸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에게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자. 그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들에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그걸 높이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흘려주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고자든 누구든 이방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시면서 만민의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기도하는 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요 배경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그대로 이 본문 그대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전에도 뭐 예루살렘 올라갔었는데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세요. 예수님께서.
요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예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 그렇게 열심히 계속 증거되는데도 그 복음을 무시하고 계속 율법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 내다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지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고 거기서 슬퍼서 우십니다. 그 우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내려가셔서, 성전에 내려가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테이블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의자를 덮으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인데 어떻게 내가 강대성으로 만들었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환전상과 이 비둘기 파는 이 상인들은요, 율법 아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환전상은 뭐 하냐면, 당시에 유통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인데요. 로마 화폐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환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려면 로마 성전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들에서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도 멀리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멀리서 가져올 수도 없고, 가져와도 오는 길에 다 상하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허락해서 거기에 흠없는 비둘기들을 파는 상인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상인, 그 비둘기를 사서 그걸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리는 한데, 율법에서는 합법적인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 좀 이제 상인들 중에 항상 어디나 뭐 갈취하는 자들 물론 있었겠죠. 가난한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게 그런 도둑놈들, 그렇게 갈취하는 자들, 그들이 괘씸해서 뒤엎었을 거야. 지금 울고 오셔서 지금 예수를 보시고 울고 오셔서 지금, 아니 갈취를 해? 가난한 자들을 갈취해, 이 나쁜 놈들 하고 뒤엎었을 거예요.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장차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님 오셔서 지금 오셔서 나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 율법을 붙들고 자기 의와 자기의 힘으로 그걸 붙들고서 그걸 서당으로 나누고 그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계속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적의 속을 하기, 도적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의 강도.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겠어요? 그건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온 건 다 율법입니다. 그게 절대의 강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친 자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심판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죠.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AD 70년경에 실제로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살아본 거 없는 겁니다. AD 70년 이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나님 예배드리려고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이건 모스크예요. 없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멸망시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만민들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에 응답해서 구원을 베푸는 그런 곳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게 내 집이다. 내 천국이다.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좀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전원자와 맹인과 전원자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원자와 맹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게 레위기 21장의 18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것은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걸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
믿을 거라는 것을. 만인이 열방에서 아들, 딸이 아니라 고자들, 이방인들,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푼 곳이 내 집이 됐거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다 병든 자들, 맹인이든 고자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과 이 고자가, 이 전원자가 본부의 온몸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연합된 고자,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이게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성령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고,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언약만을 굳게 붙들고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생, 이게 뭐라고요? 아들, 딸보다 더 귀한,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비와 이름. 기념비와 이름.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구별되는 영원한 기념비, 영원한 이름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되지 않습니까?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기념비가 더 좋아. 이 땅에서 이름 날리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게 더 좋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를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원토록 기념비를 가지고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그만큼 우리랑 비슷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여전히 육신이 좋은 거야. 육신이 잘 되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이걸 계속 듣고, 이 진리를 계속 듣고서, 이 진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 뼈, 우리 살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씀이 된 자, 하나님께, 하나님 혼인한 우리를,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나님,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된 자, 그러니까 말씀이 된 자, 말씀이 된 자. 말씀이 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돼야 된다. 나는 계속 숨는 거예요. 계속 육신에 속아가고, 육신이 잘 되기를, 세상에서 잘 되기를, 세상에서 기념비 남기고, 세상에서 이름 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대적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영광, 영원한 기념비, 영원한 이름 알아보시고, 이 땅에서 이걸 다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잘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음으로 성령에 잘 이끌려가는 삶, 성령에 이끌려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잘 사는 것, 하나님의 그 부활 주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잘 사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잘 흘려주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말씀에 굳게 삶을 잘 사는 것.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 영원한 이름, 야드와셈, 이걸 준비하며 사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런 삶을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나중되어 보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지막에 얻게 될 영원한 기념비, 영원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걸 잘 알아보고 정말 이 땅에서 먼저, 잠시 먼저 잘 나가는 자들, 정말 이들을 보면서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잠깐 성공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잠깐 영광을 누리는 자들, 이들을 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의 이 나중됨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배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시는 그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기념비, 그 영원한 이름을 받아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